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은 또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믿음, 지난 시간에는 원수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 이렇게도 설명해 드렸죠. 또 오늘은 원수를 이기는 이 믿음인데 원수는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 되겠죠. 또 우리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그쳐야 됩니다. 또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일하는 그 사람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사람은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원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막 이겨서는 안 돼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면 우리가 꼭 이겨야 될 원수는 세상이고 환경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이것이 원수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채우고 지식을 배우는 식의 그런 설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워야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그냥 혼이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만 가르쳐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모략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성도는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에서 나온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세상의 지식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망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럼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고 그냥 좋다 이거로 끝쳐서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예배의 완성과 열매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1년 365일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 떠나는 그 날까지가 우리는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설명되어지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네 가지 밭 가운데 좋은 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닫는 자는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더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겨야 돼요. 돌밭, 길가밭, 그리고 가시밭,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가밭의 마음, 돌밭의 마음, 길가밭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이 심령들을 기경을 해서 우리는 좋은 심령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라는 말보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4절부터는 원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뿌려놓고 가요.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4절이 아니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거예요. 자, 이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려놓고 가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 원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고 가는 것, 우리 마음에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가 있어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이 원수가 뿌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잠언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에게는 무엇이 임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이루어진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의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25절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없어진다. 의인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영원한 기초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겠지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에 악인은 사라질 것이고 의인은 남을 것이다. 또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가 바라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더라. 오늘 조금 우리가 찬양단도 찬양할 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가? 이 바람에 대해서 보도록, 물론 바람은 영적으로 천사들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오리 바람은 어떤 종류인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13장을 얘기했죠.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14장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배 타고 가는 중에서 바람과 물결이 제자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 잠언서에서 말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물론 자연재해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겠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도가 나는 상황들도 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내 육체가 아프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그런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다가 갑자기 잘 되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직원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막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잠언서에서 보니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거지요. 제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남자들은 어지간해서는 무서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남자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 12명이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에서 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일 것이다, 유령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무리를 걸어오는 희미한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아도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았을 때는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아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깊이 알면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빼앗겨야 될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신앙이 더 좋아지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비춰지고 그림자로만 비춰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리하지 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을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요. 신앙에 너무 빠지지 마. 믿음에 너무 빠지지 마. 예수님 너무 하려고 하지 마. 왜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해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깨닫는 자는, 이기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알리라.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알아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일로 바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고 더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더 알아가야죠.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돼요. 1시간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그리스도는 듣긴 들었는데 희미하게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설 수 있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봐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어설프게 아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생명도 살려야 되는 의사들이 집중해서 평생 노력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이 영혼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이 생명의 가치를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좀 어설프게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이 시간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이다라는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도 믿음이 참 좋지요. 아직 주님이 배 위에 타지 않으셨어요. 아직 물가에 있어요. 근데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습니다. 난 베드로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배짱이 두둑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시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을 보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여 바람을 바라보니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100%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커요. 고난보다 주님은 작은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처한 문제가 주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이 존재, 회오리 바람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이 크다. 어떠한 고난보다 주님이 크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방법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이 크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사람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이 IQ가 보통 우리가 100 이상 넘어가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과 수많은 모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그쪽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식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 주님의 말씀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잘 듣다가 한 5초만 다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뒤에서부터 오는 말씀은 맥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큰 거예요. 이 원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자꾸 밀어난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이 세상을 승리해? 이런 소리나 하는 거지요. 어떻게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적당한 이 세상에 융통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 5초 동안 막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내일 가스비 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한 5초만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뒤에부터는 말씀의 맥락을 잊어버려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죠. 원수는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원수가 하는 거예요. 자꾸 뺏어갑니다. 세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게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이 큰 거예요. 그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되어진 그 순간에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 늘 길가밭에서 돌밭에서 가시밭에서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장에 세상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만 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이 환경들을 부딪힐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 다닌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껍데기예요. 그 안에 알곡되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껍데기만 알고 가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고 가면은 진짜 알곡을 모르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을 알아야 돼요. 알곡을 알아야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래 이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보고 절대로 정말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거나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세상이 더 크게 되어질 때는 세상을 보고 겁을 먹고 두려운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좋은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더 심각해지면 우울증 되어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살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세뇌하죠. 담대하게 살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미했던 그리스도를 점점 확실하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것들. 예배드리고 나가서 뭔지 모르게 예전에 없었던 그 마음들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뒤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채워져 있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했어요? 예수님 의심했어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상황,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그 상황,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심이 있었어요. 그럼 원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뿌려놓고 가요? 두려움이라는 의심을 뿌려놓고 가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는 같은 거예요. 의심과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가요. 원수가 뿌리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우리 속에 뿌려지기 시작할 때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어떻게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점령해 오고 있는 내 심령을 점령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내 심령을 다시 점령해 보세요. 그럼 원수는, 가라지는 서서히 의심은 두려움과 함께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상황이 되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단이 있게, 말씀이 없이 강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질상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 못 이겨요. 그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면 정말 이 세상을 다 이깁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 이 세상에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이신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너 믿음이 없니? 넌 왜 이렇게 의심하면서 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에게 승리를 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못 믿고 있니? 근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니? 너는 내 말보다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 아니니? 너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는 MBC 뉴스고 KBS 뉴스니? 너에게 있어서의 네가 가야 될 길 선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 말을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믿지 않니?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네가 너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네가 너의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략만 내려놓으면 내가 너의 모략이 되어줄 텐데,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왜 난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니? 이게 주님의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사람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닌지, 혹시 내가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인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내가 전문가들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크고 더 잡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건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런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회개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라지라는 이 의심, 두려움, 원수가 뿌려놓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심령을 정복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이 내 심령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바람이에요. 이 세상 환경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풍랑들이에요.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오직 믿음인데, 믿음 없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다 물어보십시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어요. 바로 의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주님을 바라보되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그림자로 봐서는 안 돼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어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헛된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에 그리스도 알기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막 정복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막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막 삼으려고, 그리스도를 막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 한 시간을 이기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싸워서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나가면 난 실패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림자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희미하게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만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막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길을 열고 고난을 풀어내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가 되었던 모든 상황들을 그리스도께서 평안하게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연약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강한 자가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미련케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최고의 찬스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교만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혜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믿음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움을 더
믿음과 함께 키우지 마세요.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믿음과 함께 두지 마세요. 믿음은 알곡이라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가라지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두어서는 안 돼요. 내 심령의 밭을 가라지가 정복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뽑아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스스로 뽑아낼 수 없어요.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생명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심령을 정복할 때예요.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우리의 심령은 전쟁터예요. 이 심령을 그리스도가 정복하느냐, 원수가 정복하느냐.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원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원수는 우리의 심령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원수에게 심령이 정복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정복해야만이 우리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되어지는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와 있어요. 환경을 이기는 권세가 와 있어요. 바람을 이기는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지고 꼬리가 되는 자가 아니다. 너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머리가 될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에게 우리 마음이 정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생각대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을 보지 마세요. 잠시 쉼을 갖고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희미해졌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일 때,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원수가 떠나갈 때 이 속이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 심령에서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열심히 하나님 주세요 하고 갈 때 뒤돌아설 때 다 근심하잖아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정복되어지면 이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다. 지금 환경과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 심령에 담대함이 채워질 때 아버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구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구하지 말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들에 피는 백합화, 들에 피는 들꽃도 보아라. 솔로몬의 영화와 영광도 이 들에 피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들꽃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염려로, 원수가 뿌려놓은 그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바라보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버지 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올 수 없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이방인들도 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기도하지요, 자기 신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다, 아버지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응답하실 때는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채워져요.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 이제 됐다, 이제 일하자, 그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 심령의 담대함, 이거는요, 내가 담대해야지 그 담대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원수가 다 떠나가고 아버지가 내 심령을 정복할 때 그 찾아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겼으면 좋겠어요. 9월달도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휴지통에 다 버려두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버리고 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